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뽑아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생명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나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승우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승우의 모든 발걸음과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그 삶을 통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하늘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선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과거로 흘러가면 대학가요제, 전국 노래상 그렇게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것은 2011년, 2012년에 위대한 탄생, K-pop 스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 프로그램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재능이 있지만 데뷔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데뷔는 했는데 실력에 비해서 인기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좀 스타로 발굴을 하는 그런 어떤 취지나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트로트가 그 어떤 중심이 되어가지고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참가자들이 출연을 해서 그 어떤 심사위원들이라고 하죠.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심사위원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습니다. 제가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것도 아니고 사실 어느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거나 또는 기사를 통해서 보면 좀 저 스스로 좀 의아하고 이건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그 올라가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판단할 정도의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뭐 전문가들 심사를 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눈을 질끈 감고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볼 때도 크게 실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결국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과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나중에 얻게 되는 명성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명예나 인기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 1위를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 매체에 노출이 되고 실부 광고에도 참 많이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능 같은 데서 단칸방을 하다가 아파트로 이사하는 이제 그려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누리게 되는 사람과 그리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과연 그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합당한 결과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된 사람이야 좋긴 하지만 사실 크게 실력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일단 한 번의 실수나 아니면 정말 미세한 어떤 실력의 차이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름은 알릴 수 있지만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떤 가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삶, 가수지만 알바를 전전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솔직히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승 순위권에 든 사람들, 우승한 사람들은 그만큼 실력도 있고 사람들은 운이다, 운도 따라야 되는 이런 데도 하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나 크게 나는 그런 현실은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선택을 받는 것은 사실 그것이 좋은 것에 대한 선택일수록 그런 경영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선택을 받고도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그 선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는 그렇게 이제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려서 역사의 뒤엉키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반대로 과거의 어떤 미담만 계속 나와서 오히려 막 박수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되는 이러한 선택, 선택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를 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경이롭고 찬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덕을 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에 때는 그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안 적어주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걸 잘 지키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작심 3일이라고 3일마다 다짐하면 되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시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를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묘사를 합니다. 사실은 그 의미가 다 비슷하고 연결이 되고 공급이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광야 생활과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보았는데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 땅, 그 안에 씌워진 만물, 그러니까 모든 온 우주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그 온 우주 중에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오늘은 이제 신명기 그 시점에서 오늘이죠. 그 가운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주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으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다양한 민족들이 많은데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인이신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그 택함은 복을 주시는 선택입니다. 괴롭히려고 너희들 이제 요즘에 한참 학폭처럼 괴롭히려고 이를 찍은 게 아니라 복을 주려고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이들에게 선택받은 민족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거는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갖춰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을 택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택을 받았다. 만민 중에 온 우주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으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그 생식기의 살가죽 일부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내는 거죠. 흔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하냐면 마음에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마음에 너희들의 그 정체성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겨라 흔적을 남겨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글씨를 벽에 낙서를 한다고 할 때에 그냥 연필로 낙서를 하는 것, 볼펜으로 낙서를 하는 것,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것 그리고 아예 새기는 것은 그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져가는 그 정도가 다르죠. 벽에 새긴 것들은 정말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만 흔적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그 흔적을 마음에 남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머리를 숙이라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한 사람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고른 사람들, 뻣뻣하게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목이 고른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목을 곱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언제든지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 최소한 나만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하라고 합니다. 겸손하자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겸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신명기 10장에 12절, 13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것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경외는
존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외의 순종,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단순히 상하 관계, 명령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그것에 전제된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은 허물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뿐인 사랑, 껍데기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겸손의 사랑의 모습은 겸손의 섬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섬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받고자만 하는 것,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떼어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받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주는 기쁨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저, 엘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행복입니다. 13절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율법이나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짜 행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행복하긴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가 한다는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우리의 또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드릴 수 있는 행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복,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진실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어릴 때 자녀들일 때 이제 뭐 용돈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이제 장성 안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벌게 되면 보통 그 첫 번째로 받은 것으로 첫 월급, 첫 어떤 알바비 뭐 이런 것으로 무엇을 보통 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 보통 옛날에 내복 같은 것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첫 번째 할 것도 많은데 굳이 엄마하고 다 이제 필요한 거 다 있는데 굳이 이 돈으로 내복을 사드려야 되나? 아깝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땡땡이 자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나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많지는 않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첫 번째 어떤 그런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어떤 그 월급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회가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내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돈으로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사례교회에서 사례를 주시는 것으로 첫 번째는 온전히 드렸던 것 같고 또 그 돈에서 얼마든지 간에 내가 떼어서 헌금한다는 것이 이제 기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감사하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겸손은 낮추는 것이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모습은 많지만 또 그런 낮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상을 받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모습이긴 한데 겸손의 표현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말뿐인 어떤 겸손으로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든 취업을 했든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물론 나의 필요에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기쁨도 누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선교사님들에게 또는 교회 지체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재능이 있다면 나의 시간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나의 명예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냥 그 안에서 나만 즐거움을 누리고 나만 어떤 풍족함을 누리는 것은 사실 겸손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과는 다른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 거짓된 물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고백일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지금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나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내 복감이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쌓아둘 수 있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겸손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나가지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또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신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길과 지름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너희들을 공격하는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려져 죽게 하리라. 그것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 꺼버리듯이 소멸시킬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는 어때요? 말 그대로 꺼져가는 상태잖아요. 그 꺼져가는 등불은 끄는 게 쉽지 살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듯이 그냥 푹 하면 꺼지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대적들을 그렇게 물리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에 고통받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이제부터는 새날이, 새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는 사막이죠. 보통 이제 사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막에 길을 내는 건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강은 아무나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 길도 사실 제대로 내려고 하면 많은 돈과 많은 이력이 필요하죠. 사막의 강도 아무나 내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 건설 기술은 운하도 만들고 저기 어디야 서울아라비아인가 거기에 그 엄청나게 긴 건축물을 세운다고 그 오일mon에 엄청 때려 부른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시간을 들이면 엄청난 돈을 때려 부르면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단번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20절에 보시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을 마신 그 생명의 물을 마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무상 섬기고 배신하고 반역하자 큰 벌을 받게 되죠. 큰 벌을 받게 되는 그 시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이제 바다의 길을 내서도, 광야의 길을 내서도, 사막의 강을 내서도 이제 너희를 다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너희들을 그 물을 마시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에는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필요하면 사막에 강을 내서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우리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때로는 적들의 공격에 쫓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대적들을 꺼져가는 불길과 같이 꺼버릴 것이고 우리를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셔서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그 광야의 길을 걷지 못한다고 내가 지금 당장 물을 마시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이 있으셨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 흥얼거리고 그냥 틀어놓는 수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한 찬양, 진심을 다한 감사와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정말 저희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이 있으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없으셨다면 이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정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 정말 여러분들도 뭐 아시잖아요. 거짓의 감사와 꽃게풀이 감사와 진짜 감사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찬양은 때로는 감사도 찬양이지만 그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얼굴에 드러납니다. 감정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숨겨지지 않고 잘 드러나게 마련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 꼭 이제 일부러 확인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일부러 아니더라도 확인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특히 확인돼요. 운전을 할 때 누가 내 앞에 무리하게 뛰어듭니다. 또는 일렬로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고 이거 추월을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떠한 반응이 보이고 저의 입술의 말과 나의 표정이 어떠한 표정인가, 비록 거울은 보진 않지만 알잖아요. 어떠한 것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구나, 아니면 감사가 없구나를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제 나도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 또 그냥 뭐 여유롭게 끼워주면 내 마음속에 되게 감사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왜 저러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빨리 비키시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 감사보다는 삶에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거나 뭔가 불만이 있는 이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거울 앞에 서보시면 됩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 어떠한 안색과 어떠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건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 입술에 튀어나오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감사의 찬양을 삶 가운데 녹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짜증과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 내 삶을 정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 창조를 받은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고 또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사명인 것이죠. 우리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죠. A를 하는 것이, B를 하는 것이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덜 힘든 일 걸어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A냐 B냐 뜻이 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사실 두 가지 중에 둘 다 하나님께서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뭔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선택이라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십시오. 설마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데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어느 때든지 찬양의 흐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 마땅한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죠. 겸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곳간에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지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위협하는 대적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택한 자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게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세일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기도를 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몸이 힘들어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하더라도 내 멱살을 끌고 가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계속 기도의 끈을 찾다 보면 붙잡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복음서가 26번이죠.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가는 길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 나를 인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는 그것이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갈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앞으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어려운 시간, 또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미 용서하신 죄라면 그 죄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지난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성을 입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한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지키기, 우리의 정말 부족한 삶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덕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하시며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보살펴 주시는, 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크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